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의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리라.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그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언약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17장에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믿음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이미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분을 구원과 구속으로 누리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에 여러분은 주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모든 분들이 주님의 구원을 이미 소유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풍성함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가슴의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의 본뜻은 가슴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가슴으로 우리를 안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나타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하락에 있었고 또 그의 믿음의 여정 중간에 이스마엘을 자신의 힘으로 낳고자 했었고 하는 그러한 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오늘 창세기 17장에 약해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가요? 그 이유는 약해진 믿음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져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믿음은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두셨던 그 모든 목적과 목표를 다 이루시듯 우리들의 삶에 두신 모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과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두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앞장 16장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로이죠. 엘로이, 로이가 감찰하다 보다라는 뜻이니까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17장에 우리에게 가슴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전진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가 너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므로 믿음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창세기 17장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언약의 하나님의 확인과 확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땅들 가나안 족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애굽의 하수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홍해에서 유브라데까지 저 넓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했는데 왜 창세기 17장에 언약이 또 등장하는가?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을 한 번 하셨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까 사실 언약을 한 번 하셨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또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키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우셨던 언약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99세가 되어서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경수가 끊어져 가망이 없는 그 상태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한번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의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미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언약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분의 계획을 언제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강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노력으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다시 언약을 강화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언약을 굳건히 세우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슴의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이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다는 건 얼마나 기쁜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한 번만 가슴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가슴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하시겠다는 법칙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7장 5절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언약의 이게 내용의 가장 첫 번째 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만인의 아버지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많은 사람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는 자로 그 기원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이게 언약의 하나님께서 강화하시는 새로운 이야기 속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 안에 노아의 언약도 들어있고 무지개 언약도 들어있고 방주의 언약도 들어있고 창세기 15장에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번제로 드려지는 놀라운 또 부활의 생명의 제사로 드려지는 그 언약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태어나신다는 언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법적인 약속,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어떤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인데 그 첫 항목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두어서 성취하신다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듯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언약을 세우시는 게 아니고 주신다라는 표현을 사실 쓰고 있는데요. 내가 언약을 주리니 언약을 둔다라는 17장 2절에 둔다라는 말은 사실 주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5장에서는 없던 언약을 세웠고요. 창세기 17장에서는 이 세워진 언약을 이제 내가 너한테 아예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창세기 15장은 언약이 객관적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데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세워진 게 아니고 언약이 아예 우리한테 와버렸습니다. 언약이 우리 마음에 왔고 나중에는 할례를 언약의 표로 받음으로 언약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언약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환경까지 왔습니다.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는 언약이 하나님과 나 사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는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으로 세웠는데요. 그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중간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그 언약의 놀라운 이동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 언약을 너한테 주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언약은 우리 쪽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7절에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대대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언약이 중요한 하나의 중심 항목, 그게 창세기 15장이었다면 창세기 17장은 이제 진짜 중요한 항목은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의 대상인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되주시겠다. 누구 편으로 온다는 겁니까? 우리 편으로 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총체적인 배경의 아브라함의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있는 환경입니까? 아브라함이 갈수록 건강해지는 환경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손이 많은 환경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9세입니다. 99세.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완전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강화하시면서 언약을 누구의 것으로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가 구원의 언약으로 서 있다면 그리스도가 언약 자체이시므로 이제는 그 언약이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와 있는, 아예 여러분 것이 되어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살과 여러분의 환경의 모든 것에 이미 와 있는 그 언약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언약에 또 다른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17장에서는 내가 심히 번성하게 하고 어떤 언약을 주셔요? 그들이 민족이 되게 하고, 어떤 민족?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게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실상 새로운 아브라함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6절에 왕들이 내게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들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들이 나오게 한다는 이 말씀은 단지 그들에게서 요셉이 나오고 또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는 그런 왕들만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육신적인 왕보다 훨씬 더 큰 왕, 진짜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이전에는 우리가 왕 노릇은커녕 사탄이 우리의 왕 노릇하고 사탄이 우리를 종으로 끌고 다녔지만, 사망이 그 한 아담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지만,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의 의의를 주시고,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리로다. 5장 17절에 약속으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왕권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왕은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만물에 대하여 왕으로 삼아 놓으셨습니다. 왕권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동시에 섬기지만 또한 왕으로서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이 통치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이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절망도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도 여러분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왕들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언약에 주셨어요. 오늘 창세기 17장에 얼마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항목을 부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선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실 땐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별처럼 많아진 그 자손하고도 내가 대대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손을 많게 하는 언약만이 아니라 많아진 그 자손에게도
내가 언약의 하나님으로 가겠다. 축복의 언약, 가슴의 언약,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언약을 어마어마하게 확장하십니다. 아브라함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지금 자녀도 없는데 아브라함아, 너 말고 너 이후에 태어날 이삭과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과 그리고 너의 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오될 수많은 그 너의 후손들과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또 다른 창세기 17장의 놀라운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17장 7절을 보세요. 너와 언약을 세우고 내 후손과 세우고 내 후손 그리스도와 세우고 그 그리스도의 후손들과 또 세우니까 우리하고도 세운다고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마어마하게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적용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복수로 엄청난 규모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의 믿음을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만이 언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도 언약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을 믿음으로 취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가 언약이시고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창세기 17장에 우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형제들도 언약의 대상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언약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대상이고 여러분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대상이고 여러분이 관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언약으로 확장된 언약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7장을 보며 찬송을 해도 만입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을 이 만입을 가지고 다 찬송해도 사실 부족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주관적인 언약이 되게 하는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5년짜리 언약, 10년짜리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운전면허증이 가지는 그 10년, 뭐 몇 년 이런 정도의 시효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보호하실까요? 영원히 보호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변치 않으려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진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6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이 동영상 밑에 보면 성경 말씀 포스팅해서 올려놨는데 그걸 보시면서 성경책이 떨어져 있는 분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아래 포스팅 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7장 6절에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고 내가 내게서 7절에 보세요. 내가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우고 8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그리고 내가 내 후손에게.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은요 너무 감사한 장이에요. 우리가 언약 그러면 사실 쌍방 언약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래야 되는데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계세요. 이게 언약의 특징이에요. 어떤 언약이에요? 누가 이루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분이 이루시겠다고 언약하고 계셔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당분간 향후 한 10년간은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그게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지금 일방적으로 약해진 아브라함을 강력히 축복하시면서 격려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로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언약을 세우고 내가 너하고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후손하고도 세울 거야. 그의 후손의 후손하고도 세울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낳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엄청난 열매와 소산이 있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줄 뿐 아니라 8절에 영원한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땅을 준다는 것을 언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에 보면 반드시 땅을 받는 언약을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데 어떤 언약으로 만들고 계시죠? 땅을 주는 언약만이 아니라 주어서 대대손손 기업 결코 너희들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 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땅은 우리가 사실 사고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고 우리 여호와가 누구시죠?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업이라. 이 그리스도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빼앗기고자 해도 사실 잘 빼앗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강력히 침노하시고 침공하셔서 장악하고 계십니다. 우린 주님께 이미 항복하였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너무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킨다는 성경의 단어는요, 인간이 무엇을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지킨다는 단어는 간직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보물을 가지고 이 보물을 잘 지키세요. 그러면 바로 그 지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영적인 99세가 될 때,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이 언약을 여러분 안에 다시 지키세요. 하나님의 영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더 믿음을 주실 것이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누가복음 17장에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주님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겨자씨를 심겨주고 이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네 안에서 엄청난 능력을 갖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내 믿음은 너무 작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작은 믿음으로도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 주님이 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 언약을 어디에다 또 간직하라고 하셨죠? 육체의 할례를 받으라. 이런 언약의 표니라 그랬잖아요. 언약을 어디에다가 표를 주셨어요? 육체에다가 주었어요. 육체에 약간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갈라졌지만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까지 있어요? 우리 육체까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육체라고 이야기할 땐 여러분의 직업, 신분, 지식, 여러분이 하는 모든 활동을 다 가리킵니다. 여러분 신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탄의 표가 있었잖아요. 전에는 사탄의 표시가 있는데 지금은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을 우리가 받았고 그 피,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 육체에는 주님이 갈라지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했지만 우리 육체엔 언약의 표가 있어요. 언약의 표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육체로 하는 모든 일에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소산이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성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넣어 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육체 자체로는 신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다가 축복의 표를 넣어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표가 돌칼에 의해서 난 상처, 그것이 축복의 표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육체와 우리 환경과 우리 활동과 우리 마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큰 상처가 있다면 단지 상처로만 보지 마시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적용하여 할례의 표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표시로 다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육체의 할례, 하나님의 언약의 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두 면이죠. 한 면에서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또 한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다. 오늘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받기는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늘 자주 하는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언약으로 오셨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새로운 축복의 자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언약만 받은 게 아니라 언약이 확장되고 있고 언약을 강화하고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언약이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새롭게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언약 자체이시오니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언약, 생명의 언약, 풍성의 언약, 영원한 구속과 구원의 언약, 우리를 소유하시는 언약, 우리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우시는 이 놀라운 언약, 언제나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언약을 저희들 마음속에 늘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우리 것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당신이 언약의 실체가 되시고 언약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우리 심령에 와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취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모든 행사와 일들과 우리들의 일터와 삶터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간증 열매들이 언제나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까지도 축복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심히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자손들과 우리의 모든 이웃과 친지들까지 우리의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축복하신다고 언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언약을 우리 마음 안에 늘 간직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언약의 내용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경륜의 이 축복이 우리 인생 과정에서 다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이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 위해 새롭게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들 위해 새 언약을 온 몸과 마음과 온 존재에 가진 자들 위해 우주 만물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